반갑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채워주심을 느끼고 깨닫는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더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요양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에 있어서 또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할 때에 그 모든 필요가 체험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우리의 필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또한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유 잔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라엘이라는 형제님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오늘 다락방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옛날 제가 했던 그런 전도 여행들을 떠올려보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좀 지냈습니다. 형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카메룬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나이지리아를 거쳐서 아마 나이지리아하고 카메룬이 붙어 있나 봐요. 일단 나이지리아까지 한 600km를 버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600km면은 서울 부산보다 훨씬 길죠. 거기서 이제 그 복음성가를 형제가 불렀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또 화음을 맞추면서 그 아프리카 길들이 그렇게 고속도로가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600km가 우리가 한국에서야 한 4시간이면 논스톱을 가겠지만 여기서는 거의 한 12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캄보디아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데 형제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그 오랜 버스 여행이 정말 천국의 경험이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함께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함께 찬양하며
화음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결국 그 버스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었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버스가 가는데 양쪽에 이제 나무들이 많잖아요. 나뭇잎들이 마치 그 환영하는 것처럼 좌우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게 뭐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겠지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는 그것이 천사의 환영 세레머니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늘이 새로워 보이고 땅이 새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더라. 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 다락방에서는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아침 7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PM7입니다. 7시에 이 카메룬 접경 나이지리아의 이코트 에크페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라파엘 형제가 내려서 보니까 자기가 그날 밤 머물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난감해하던 차에 한 사람이 형제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요, 우리 집에서 오늘 하루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집에서 따뜻한 음식과 푸근한 잠자리를 제공받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카메룬으로 출발해서 예정된 전도 여행, 복음 설교 여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떠나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will fully satisfy every need of yours. 너희 모든 필요를 온전히 satisfy,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냥 근근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만족하게.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풍성함에 따라서 너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가난한 전도자의 마음이 정말 만족할 만큼 여기 형제가 지금 고백한 대로 그날 밤 따뜻한 음식, 푸근한 잠자리, 그거면 충분히 이 사람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형제의 이 경험과 고백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God is my provider라고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짧게 생각하면 이제 이 형제가 했던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도여행, 짧은 전도여행이죠.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좀 이것을 길게 생각하면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 이제 저 같은 경우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한 경험이 있죠. 제가 91년도에 그 결단을 드렸으니까 거의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의 공급자이심을 지난 31년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원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제가 이 형제 이야기를 읽으면서 YM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 3년 또 THM 2년을 공부하고 그러는 중에 신대원 다니는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의 영성을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 또 미국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런 치유 집회나 이런 것들을 신대원 때 많이 경험하고 배웠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인터내셔널 YM이라고 하는데 YWAM 뭐의 약자냐면은 Youth with a Mission, 선교하는 젊은이들이라는 그런 1950년대 중반에 갑자기 그 YM 설립자 파운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80대 한 중반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10대, 20대 초반에 시작한 선교단체예요. 나중에 제자훈련할 때 로렌 커닝햄의 책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YM 훈련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소위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 훈련 학교라는 거죠. 6개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6개월입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에서도 동일한 6개월 과정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20, 30대 청년들은 6개월을 하는데, 직장인들은 이제 그걸 풀로 하기 어렵잖아요.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한 또는 가정주부들을 위한 한국에서만 하는 독특한 DTS가 있는데 바로 비즈니스 DTS라고 해서 BDTS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0년대 초에 제가 호주 가기 전에 이 BDTS를 경험하진 않았고, BDTS가 이제 first, 첫 번째 과정이라면, 그 다음 세컨더리 스쿨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 카운슬링 스쿨이 있는데, 저는 세컨더리 과정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면서 동시에 그 학교 학생으로 9개월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목사된 다음이었죠. 보통 그 BDTS 과정 중에는, 열흘 정도 전도여행을 옛날에는 갔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 전도여행이 이제 이름이 보통 거지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6개월 YMDTS에서는 보통 3개월은 렉처 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강의 중심으로 이제 그 커리큘럼이 딱 짜 있어요. 3개월 합숙하면서 공부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는 이제 아웃리치라고 해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 선교사님, YM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뭐 산지족 전도도 하고 고아원 전도도 하고 캠퍼스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배우고 또 실습을 하지요. 이 거지 전도 여행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해봤는데요. 굉장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 대여섯 명을 그룹으로 묶어서 버스비만 딱 주고 목적지를 정해줘요, 본부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재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전라도 뭐 경상도 어디로 가요. 그러면 버스비 외에는 오고 가는 버스비 외에는 이제 돈을 다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7, 8일 정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여성들이 말입니다. 여성, 남성 같이 보통 섞는데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남 합천 정류장 딱 내렸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DTS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강좌가 보통 한 2주 정도 진행돼요. 그 커리큘럼에서. 그걸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5명이 이제 버스 터미널에 동그랗게 손잡고 또 동그랗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꼭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도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펴놓고 동쪽이 어디지? 이러면서 동쪽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보통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세요? 하고 이제 해서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는지 자초적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교회의 목사님이 환영해 줍니다. 그날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뭐 토요일의 경우에는 가기 전에 전도여행 준비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드라마 또 마임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하고 월십 댄스도 연습하고 개중에는 꼭 이제 전도여행 팀을 짤 때는 설교자, 그다음에 찬양 인도자, 뭐
월십 댄스 인도자 이런 여러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교회에 한 2, 3일 머물면서 그 마을 전도도 하고, 또 수요예배 때 사람들 막 그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소위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교회 집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이제 기도 사역하는 집사님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니까, 그래서 예언 기도도 해주고 또 치유 기도도 하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국내에서는 안 해봤고, 제가 호주에서 DTS, 패밀리 DTS 6개월 했는데, 저희 아들, 아내 다 같이 했죠. 외국인들하고 같이 했죠. 노르웨이, 스위스,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했고, 저희는 아웃리치를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 그 치앙라이라고, 치앙마이 유명한 그 관광지잖아요. 그 옆에 1시간 거리에 치앙라이라고 그 라오스 접경 산악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2달 반 정도 고아원에서 이제 숙식하면서, 거기 선교사님, 그분 네덜란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인도하에 이렇게 산지족 전도여행도 다니고, 학교에서 제 아내와 우리 딸은 영어 가르치는 그런 사역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게,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였고 그 당시 설교와 찬양 사역을 제가 주로 전담했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태국에서 그 사역 아웃리치 할 때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마을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태국 형제들이 있었어요. 한 2명이 젊은이들인데, 우연히 그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태국말 모르고 그분들 한국말 모르니까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게 뭔데요? 이러더라고. 제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혹시 방언 해봤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 주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받도록. 그 옆에 이제 선교사님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 이렇게, 그분도 잘 몰랐나 봐요. 그런 쪽은.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장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방언을 받도록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배웠으면 실습해야지 이러면서 실습을 했어요. 놀랍게도 2 형제 전부 다 바로 방언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감격적인 경험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그 이전부터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 방언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그런 생각도 나고, 또 2003년도에서 7년, 5년 동안 제가 이제 가락동에서 청년부 목사로 또 찬양 인도자로 섬겼잖아요. 첫 해만 빼고 2004년부터는 매년 그 해외 단기 선교를, 청년들을 팀을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데리고 갔었습니다. 중국, 태국, 캄보디아는 2번 갔던 것 같아요. 가면 주로 이제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데 가면 태국 중부 지역이었는데 콩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이제 콩켄 대학교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아는 사람 없는 거 그냥 들어가요. 사역리를 영어로 이미 연습을 시키죠. 그 전에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냥 2-3명씩 짝을 지어서, 자 지금 11시니까 1시까지 전도하고 오세요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청년 하나 같이 저도 이제 나가서 하고, 대학생들이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잖아요. 또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서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죠. 사역리로. 사역리 시작이 첫 번째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이 힘들지요? 이러면서 이제 쭉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데, 인트로덕션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CCC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요.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3일 정도 한 다음에 3일째 저녁에는 그 현지 교회,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같이 해서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미리 초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죠. 전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7시쯤에 우리는 이제 가서 기다리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서. 찬양, 드라마, 여러 가지 이제 다 준비해 가죠. 그럼 몇 명이 나올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7시가 되는데 2명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실망해가지고.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한 10명이 오르르 왔어요. 그 자리에서 또 이제 성기사님이 저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또 짧은 영어지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날 제 기억에 2명이 손을 들었어요. 예수 영접하기로. 그래갖고 이제 저는 실망했어요. 아니, 20명 정도 있는데 2명밖에 안 들다니. 근데 성교사님은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한 동네이기 때문에 불교 나라잖아요. 공식석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손 든다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바로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그 2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안수하고 제가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형제님 전도여행 했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옛날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즐거웠는데,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전도여행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우리말이든 영어로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 머리 싸매서 준비해서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 온실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유양공동체가 이제 코로나가 좀 가라앉고 해외 단기 선교 훈련도 같이 준비하면서 또 떠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 신앙의 성장이란 거는요, 이런 그 미지의 영역에 믿음으로 도전함으로써 성장하는 겁니다. 늘 쳇바퀴 돌도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지요. 뭔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교회 학교 사역이든지, 성가대 사역도 사실은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음악, 노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성가대를 어떻게 부흥시킬지, 어떻게 사람들을 더 경배자로 만들어갈지, 성가대 리더든 그런 쪽으로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악보를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양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시골 지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인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고 또 행하는 유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내가 믿는 예수를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서 전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유양교회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